앞장서서 일하는 자를 말하라면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를 말할 수 있겠고, 목회자만 아니라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구역장, 기관장, 교사 등등을 우리는 리더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리더자라는 것은 앞장서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이끌고 가는 사람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죠. 오늘 12절에서 보면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한다 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 리더자들을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고라는 의미는 알아주고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알아주는데 13절로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앞에서 말한 수고하는 일들, 그 수고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하여져 가는, 또 성도들도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이게 바로 리더자들의 이끌어가는 역할 아니겠어요? 주의 종도 모든 세워진 리더자들이 다. 그러니까 이들의 역사, 그들이 일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두 가지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첫째 하나는 귀히 여기며 라고 말합니다. 귀히 여기고, 두 번째는 너희끼리 화목하라.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 항상 여러분들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런 얘기도 했지만, 앞장서서 일하지 않으면요, 욕먹일 일도 없어요. 문제 일으킬 것도 없어요.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봉사를 해야 접시도 깨뜨리는 거라고. 설거지 안 하면 접시 깨뜨릴 일도 없어요. 앞장서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때에 문제도 나와요. 욕도 먹어요. 그런데 그런 혹여라도 실수하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거를 험하지 말고 귀히 여겨라. 여러분, 앞장서 일하는 분들을 귀히 여길 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도 아까 기도했지만 기관장, 구역장들을 세워서 이제 우리는 항상 가잖아요. 그럼 그 세움을 입은 자들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세워놓고 흔들어. 자기들이 세워놔놓고 협력을 안 해. 그러면 무슨 얘기를 뒤에서 또 하느냐? 내가 할 때 저 사람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건 참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내가 할 때 안 도와주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도와줘야지. 내가 힘들어 봤잖아. 안 도와주니까 힘들어 봤잖아. 그럼 난 도와줘야지. 생각이 그래야 되잖아. 신임 기관장 된 사람만 아멘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게 모순된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로남불이라는 걸 정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도 이게 있어요. 내로남불이라는 게. 내가 할 땐 다 도와줬으면 좋겠고 남이 할 땐 안 도와주고 싶은 거야. 왜? 귀히 여기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화목하라. 항상 관계는 화목하게 가지고 가야 돼요. 서로와의 관계는 화목해야 되는데, 이게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나한테 맞춰주기를 원하면 화목해지질 않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나한테 맞춰주길 기다려보세요. 누가 나를 맞춰줘요? 못 맞춰요. 그런데 그러면 너에게 맞춘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왜? 자존심이라는 그 못된 게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는 아주 쓸데기 없는 그 자존심, 교만 이런 것들 때문에요. 내가 다른 사람 맞춰줘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맞춰줘도 않아요.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라고 했어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만 화목이 가능해요.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하지 말고 사랑이 뭐냐면 희생이에요. 희생.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럼 결국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희생하라는 거야. 내가 희생하면 화목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인간과 인간 관계 속의 희생은 어려워요. 앞에 말한 자존심, 교만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자기의 어떤 욕심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랑의 모델이 누구냐? 예수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나도 예수님 편, 너도 예수님 편.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로 하나가 되려고 안 하고 나로 하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것도, 계획을 세우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해.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슨 일을 추진해도 각 기관이 됐든 구역이 됐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야 돼. 계획을 세우는 것도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선적이라는 말 하잖아요. 이게 뭐 내 멋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동의를 못 얻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임원들이 모여 기도하고 회원들도 기도합시다. 이게 하나가 되어져가는 비결이에요. 주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앞장서는 리더들만 아니라 리더들과 함께하는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과 함께, 구역장과 함께, 기관장과 함께, 또는 교사들과 함께, 장로님들 함께, 이런 어우러지는데 어떻게 어우러져? 주 안에서 사랑으로. 그러면 서로 귀히 여기게 되고, 리더자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라는 말 아니에요. 서로를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리 가운데는. 공동체 속에는 그러지 못한 자가 있어요. 리더자만 있는 게 아니라 리더자가 아닌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 뒤에 이제 14절에 말하는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이 14절에서 말하는 세 사람을 말하잖아요. 이런 사람도 그룹 속에는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서강교회 안에도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속한 기관에도 있을 수 있고요, 구역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세 사람이 뭐다?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그럼 여기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으른 자는 누구냐? 여기 말하는 게으른 자는 나태하고 게으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원문에서의 이 의미는 대열을 이루고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 거야.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 백성들이, 군인들이 대열을 이루고 다 갈 거 아니겠어요? 싸우러. 그런데 그 대열에서 뒤처져 있는 사람, 이 게으른 자, 대열에서 처진 사람, 뒤에 대열에서 빠진 사람, 이런 예외된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컫는 게 이 게으른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모두가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 대열에서 자꾸 빠져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참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항상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하면서 이 일을 진행해 보면 항상 일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그 일에서 빠진 사람이 일도 안 하면 말만 많아요. 불평하고 또 뭐가 틀렸니 잘 됐니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게으른 자의 특성이에요. 게으른 자의 특성.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게으른 자, 대열에서 낙오되는 자가 없길 바라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함께하는, 기왕이면 앞장서지 못할 바에는 함께라도 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 그랬어요. 결단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병으로 얘기를 하던데, 결정을 확 딱 짓지 못하는, 그걸 무슨 결핍증이라고 그러던데. 제 친구 하나가 그런 친구가 있어요. 뭘 얘기하면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들어보면 결정이 안 돼 있어요. 또 번복하고 계속 번복을 몇 번씩이나 하다가 나중에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 마음이 약한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자 합시다 했으면 모두 다 아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따라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돌아선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좀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요즘 새벽 호세아서에서 묵상하는 것처럼, 응?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처럼 한쪽은 여호 찾고 한쪽은 우상 찾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양다리 걸친 것 같은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예수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수 믿을 바에는 제대로 확실하게 믿는 그런 뭔가 결심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도 뭐 마음이 약한 자와 비슷한 건데, 이 힘이 없는 자는 뭐냐면 마귀 유혹에,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 말 한마디에 쓰러지고 조그마한 어떤 환경 때문에 실족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사람이죠. 마귀가 유혹하면 홀랑 그 유혹에 넘어가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악인의 꾀에 홀랑홀랑 넘어가는 이런 사람, 우리가 귀가 얇다 이런 소리 많이 하죠. 귀가 얇다, 이 말 들으면 그런가 하고 저 말 들으면 저렇게 하고, 이 귀가 얇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을 힘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14절에서 말하는 게으른 자, 마음 약한 자, 힘 없는 자,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언제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르고 그 뜻을 이루는 데에 앞장서고 협력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붙들어 주라고 그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그랬어요. 이 오래 참는 것이 어떤 부분은 화목을 위하여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을 위하여 오래 참는 거예요.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쉽게 혈기 부리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미워하고 쉽게 유혹 빠지고 쉽게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래 참고 견디고 이기는,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서로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이 악으로 악을 갚기 때문에 복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복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랬어, 그러니까 나도 이래야지라는, 이게 악으로 악을 갚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마세요.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을 대줘라고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면서, 걷어달라면 속옷도 줘라고.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 말이지. 그런데 예수 사랑이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어떤 경우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뒤에 나오는 말처럼 서로를 대할 때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어라. 저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했어도 나는 선으로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이잖아요. 악을 뭐로 갚아요? 선으로 갚아요. 그러면 악을 선으로 갚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응을 해주십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악을 행해서도 나는 선을 행하잖아. 그럼 내가 보는 게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선으로 갚은 자에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나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죄가 있나요? 죄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과의 생각이 다르다고, 자기들과의 신앙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돌을 던져요. 침을 뱉어요. 채찍을 때려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잖아요. 그들을 불러내리면 그 권세로 저들 다 멸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 그랬잖아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님도 자기를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죄예요? 신앙인데. 그런데 돌로 쳐 죽이잖아요. 역시 마찬가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래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해코지하고 여러분들 마음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아버지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한 분도 아멘을 안 해. 언젠가 제가 그랬죠. 성남에 있을 때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분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중에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종을 괴롭힌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치실까 봐 걱정이 돼.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 기도 중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한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다고. 저는 그랬잖아요. 그 기도를 하고도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이런 기도를 했구나. 그렇게 기도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냥 내 스스로가 참 너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만한 기도였어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 아파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아픔을 겪을까 봐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그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내 마음 아파한 내 자신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를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해도 끝이 없는 기도예요, 이게요. 왜? 나를 대적하고 나를 속삭이고 마음 아파하게 하는 그 사람은요, 정말 성령이 간섭하기 전에는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 저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그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걸 용서해 달라는 기도 끝없이 해야 돼요. 어쩌면 주님 만나는 날까지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악으로 악을 갚을 수는 없잖아요. 그저 선으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림으로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왜? 내가 어찌하려면 상처를 입을 거고 지가 잘못한 건 모르고 상처받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엉뚱한 짓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속상이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기도만 하세요. 어쩌겠어요? 나만 하나 하나님이 더 잘 알지.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나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함 때문에 그가 아픔을 겪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나 훗날, 어느 세월이 흐른 훗날에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긴 것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하실 거니까 그걸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선으로 모든 걸 이겨가면서. 그럼 뭘 기다리는 거예요? 선에 합당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의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뭐한다?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으로 악을 갚고 선한 마음을 갖고 화목을 도모하며 오래 참고 견디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게 소망 중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아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아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도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잖아요. 이거 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요 소망이란 말이에요. 앞에 말한 사랑도 여기 포함되겠죠. 이것 때문에 뭐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프지만 괴롭지만 여러분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얘기했잖아. 스데반 집사님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그 힘든 순간에 그 얼굴은 천사 같았대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세상적인 것에 있어요. 육체적인 것에 있어요. 돈 때문에 기뻐해요. 명예 때문에 기뻐해요. 권세 때문에 기뻐해요. 세상 즐거움 때문에 기뻐해요. 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항상 기쁠 수가 없어요. 명예를 갖고 있다 잃어버리면, 권세를 갖고 있다 빼앗겨버리면 괴로워져요, 슬퍼져요. 돈이 있다 없으면 괴로워요, 슬퍼요. 항상 기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루시는 선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면 항상 기뻐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 기쁜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토가 되어야 돼요. 난 예수님으로 행복해져야 돼요.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다 보면 그 행복을 잃어요, 뺏겨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기뻐해야 할 이유를 말한다면 구원의 은총도, 하늘의 소망도, 하나님의 자녀됨도 등등 구원을 비롯한 이걸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주 안에서 소망이니까요. 이렇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또 바라보니 뭐 해야 돼요?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이루심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 얼마나 괴로워요. 그가 무슨 죄를 졌어요? 하나님 말씀 선포한 게 죄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 볼 때 난 선한 일을 한 거잖아요. 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시위대 뜰에 갇혀요. 이 사람 살리려고 말씀 전하는데 시드기야가 세상에 저 민족 살리려고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데 그걸 갖다가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감옥에 가둬놓은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힘들어요? 괴로워요? 슬퍼요? 기도해야죠. 기쁘고 감사할 일이 있어요? 감사기도 해야죠. 그러니까 쉬지 않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또는 하나님과 대화, 이런 거로도 말하고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과 늘 소통해야 되니까, 늘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해야 되고 내 형편 사정을 아뢰기도 해야 되고, 이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들면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병든 사람 숨쉬기 힘들다고 병원 가서 산소호흡기 끼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가 즐거워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좋아야 돼. 즐거운 시간이어야 돼요. 나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우리 찬송하잖아요. 그래야 쉬지 않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간혹 말했지만 기도는 방법이 아니다.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고 그랬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느냐라는 게 대상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기도는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두 눈 감고 이것만 기도 아니라고 그랬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 중에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뭘 하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왜 어려워야 됩니까?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느 분이 기도를 어렵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은 장로님들이 주범이라고. 왜? 너무 멋있게 기도를 해서. 장로님들 대표 기도가 너무 멋있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멋있게 하려니까 기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안수 집사님이 그분은 기도하면 대표 기도를 해도요 너무 짧어 너무 성의가 없어. 아버지 말해놓고 뭐 몇마디 하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너무 성의가 없어 보여. 그런데 그 성의는 없어 보이는데 진짜 아버지한테 뭐 얘기하는 것 같아. 여러분 기도는 미사여구를 많이 쓰는 게 잘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때 진정성이 있는 게 이게 기도거든. 이게 응답되는 기도. 근데 유창한 언어만 쫙 사용해가지고 멋있는 기도? 여러분 그건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들으라고 하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아버지 그래도 알아 하나님이.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대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함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기도는 쉬워지고 즐거워지고 그래야 쉬지 않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막 무슨 금식 기도, 철야 기도 막 뭐 이런 것만 생각하면 어렵죠. 어떻게 쉬지 않고 합니까 그거를.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라고 그랬죠. 범사에라는 말은 어떠한 상황이 처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홍해 바다가 막혔어요. 어떻게 감사해요? 뒤에 애굽 병사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게 생겼으니까 죽음이 보이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나를 위하여 일하실까를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보니까 일하심을 바라보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때 홍해는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다를 갈라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소년의 도시락 한 개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절이나 남는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빌립 같은 경우는 이거 갖고 어떻게 안 된다는 거죠. 먹을 것을 다 이 사람 이 수많은 사람들 사다 먹이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요. 이 계산, 이 잔머리. 그런데 안드레는 그 도시락 하나를 갖고 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 도시락을 들고 뭐 했어요? 축사하셨다. 축사. 그 축사라는 말이 뭐냐면 의미는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감사. 그 상황에 어떻게 이 도시락 하나를 두고 감사가 나와?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전능자시니까.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거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야 하고 바라봐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의 일하심,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능력, 이걸 바라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감사? 믿음의 감사. 믿음의 감사. 그게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우리 많이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으니 선을 이루며 사세요. 그 선 가운데 선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시는 것이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왜?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을 이루며 살 수 있고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오늘은 성령 소멸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 내가 성령이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가짐, 그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품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또 20절에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14장에서. 근데 이 모든 은사를 뭐하라? 교회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덕을. 그러면서 방언하는 것도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보다 예언하기를 심써라 그래요, 예언하기를. 예언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처럼 예언도 멸시하면 안 되고 예언을 오히려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면 예언이 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을 쭉 나열되어 있는 9가지 은사와 성경 전체 25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은사들 중에 무슨 은사를 받았는가 물어보면 대부분 쉽게 말하는 게 방언 은사.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체험이 있으신 분들은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분도 있고요. 이런 말들을 주로 해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는 사람들은 만나보기 쉽지 않아요. 왜? 예언에 대한 생각이 조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무슨 점쟁이 무당처럼.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예언 중에 분명한 예언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이건 아주 정확한 예언 아니에요? 영원한 예언이지. 예언이 뭐냐? 말씀이요. 예언이 복음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 멸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멸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소중히 여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뒷절에 그 말을 이어서 나오는 건데,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어요.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걸 취하라. 저기서 말하는 좋은 게 뭐냐? 물론 앞에서 세부적으로 말한 건 선이요, 기뻐함이요, 감사함이요, 기도하는 거요, 말할 수 있는 것인데, 다 여기서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걸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과 육을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야만
모든 악의 유혹에 넘어 앞에 말한 게으른 자, 마음 약한 자, 힘없는 자 안 돼요. 그래야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을 해야. 말씀으로 무장하는 건 성령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성을 무장한다? 성령의 무장인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하다? 이건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말씀 모르고 성령 충만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막 불러 하고 주여 부르짖고 막 방언 기도하고, 이게 성령 충만의 한 부분이에요. 한 요소예요. 방언이 곧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예요. 진정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바울이 소개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거 전부 다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이게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래야 악을 이겨. 그래서 뒤에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을 버리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자, 좋은 걸 취했어요. 내가 취했기 때문에 악한 것은 취할 수가 없죠. 컵을 들고 여기 간혹 했잖아요. 여러분 이 컵에요, 물을 가득 채우면요, 물을 가득하게 부으면, 빈 컵에 물을 부을 때 이 컵 속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시죠? 여러분들의 심령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여기서 벗어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지난 주일날 말씀 묵상했던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있던 더럽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좋은 것을 취하라 해서 말씀을 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래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내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의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마음속에 완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 죄악된 것들이 남아있다, 생각으로 남아있고 삶의 습관으로 남아있다. 여러분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은 심령인 거예요. 예수는 쳐다보고 있지만 예수가 내 안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에게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다고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구경꾼은 많았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경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진정성 있게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는 내가 살아가는 한 부분이에요. 부분. 자기 위로 또는 관계 이런 거 등등 해서 그것 때문에 필요한 하나의 부분이지, 예수가 부분이지 내 삶의 전부가 안 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전부가 될 때 악은 어떤 모양이든지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항상 선으로, 예수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시기 바라고, 그로 인하여 악은 어떤 모양이든지 다 버리고 오직 예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뒤에 이제 묵상하겠습니다마는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해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경건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야 하고
나 자아를 죽이고 예수 따라가려고 힘쓰는 삶을 자꾸 살려고 힘쓸 때에 경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 오셨고 성령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거든요. 그 선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게 흠없게 설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이 그리고 주 앞에 서는 날의 모습이 거룩하시길 원하고 흠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흠이 있다면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아요. 죄를 범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를 범했다는 걸 가장 잘 알아요. 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거든요. 물론 버린 자식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내버려두니까 그냥 깨닫게도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두는 거거든요. 그건 불행이죠. 그건 정말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면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그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야.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 그러면서 24절 그러죠. 너희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 하는 나라에 거처도 예비하고 계시고요. 면류관도 예비하신다 그랬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쓰고 누릴 수 있도록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이루시려고 십자가도 지신 거잖아요. 이루시려고 부활도 하신 거예요. 이루시려고 재림도 하실 거예요. 그걸 이루시려고 성령님 보내셔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성령 안에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루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악을 갚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로 무장하게 하시고 모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온전히 거룩하게 온전히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